추수감사절 하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청교도들을 도운 원주민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고국 영국을 떠납니다. 원래 처음으로 떠난 나라는 네덜란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신대륙인 이 미국 땅입니다. 2개월간의 어려운 항해 끝에 그들은 1620년 11월 9일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것은 바닥난 식량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 때가 11월 9일인지라 매서운 겨울 추위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봄이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봄이 되어서 희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힌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배고픈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인 완파노악 부족들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고 종자, 옥수수와 밀의 종자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림 속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은 결과 가을에 좋은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들을 도왔던 완파노악 부족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원주민들에게 대한 감사를 동반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먹었던 칠면조 고기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빵 같은 음식은 지금도 우리 추수감사절의 전통 음식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있죠.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고 말아야 될 이 이야기가 악몽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추악한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 증거를 보면 첫째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초점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사연의 주인공인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추수감사절에서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미국 역사 속에서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안들의 모습은 잔혹하고 난폭하고 미개한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는 겁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했을 때 이미 많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았고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인디언으로 착각한 콜럼버스 때문에 이들은 처음 인디언들이라고 소개가 되었죠. 나중에 이 아메리카 땅이 인도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인디안, 미국 인디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아도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아파치족 이런 이름도 생각나는 그 부족들은 전부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미개하고 난폭한 사람들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 영화 속에서 그렇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주민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던 제가 1990년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1992년에 나왔던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원주민들하고 실제 원주민들이 다를 수 있겠다.
왜 그 두 영화에서는 자연을 사랑하고 부족들끼리 정말 서로 의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이 잘못된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할 수 있었던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온디든 이에 묻어주오라는 책을 읽음으로서부터입니다. 이것은 많은 역사적 고증 자료와 많은 면담을 통해서 이 책을 한 작가가 썼는데요. 이 온디드니 사건 아시죠? 온디드니라는 지역에서 인디안들, 무장 해제한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미군의 만행이 드러난 그런 사건 이름을 따서 나를 온디드니에 묻어주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저는 또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되고 피해되고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보니까 영국에서 독립한 새로운 나라 미국은 동부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프랑스로부터 중부를 돈으로 매입하고 또 서부를 개척하는 이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을 서부 개척으로 몰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번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동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강제로 중부로 서부로 이주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 속에 있는 Trail of Tears, 눈물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역사죠. 미국을 발전시키겠답시고 미국의 7대 대통령은 1830년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마련합니다. 1830년에 인디안 추방법이 마련되면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는 본격화되었고, 다르게 말하면 인디안 잔혹한 멸망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이루어진 그 수많은 잔혹한 역사들을 통하여 미국 원주민들의 식량이었던 그 들소들은 무참하게 이 땅에서 사라져갔고, 또 그 원주민들도 이주시키다 결국은 금광을 개발했다고 인디안 보호구역까지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들을 미국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부 개척사와 관련된 4명의 미국 대통령은 러시모어 산에 있는 그 석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주들은 별명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스다코타는 The Mount Rushmore State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러시모어 산의 국립공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또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 가면 산에 절벽 같은 돌산이 있고, 그 돌산을 깎아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도어 루즈벨트,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4명의 미국 대통령의 흉상을 산에 새겨 놓았습니다. 코의 길이만 해도 6m가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크기죠. 여기에 참여했던 한 조각가가 그 러시모어 국립공원에서 멀지 않은 대략 한 27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인디안의 영웅 성난말 크레이지 호스라는 사람의 조각상을 194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흉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미국의 영웅과 가까운 곳에 인디안 영웅의 흉상을 돌산에 새기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미국민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미국 사람들의 순수한 모금을 통하여 50년, 100년 계속해서 말에 탄
인디안의 영웅 1800년대에 미국에 저항하던, 아니 미국이 말살하려고 했던 인디안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용사 성난 말, 그를 이렇게 흉상으로 만들어가는 모금 운동과 조각상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이른바 과거에 미국이 저질렀던 것에 대한 미국민들의 회개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회개라는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회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건을 말합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고 자신들은 마치 그들보다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오늘 3절에도 그렇지 않다. 5절에도 그렇지 않다. 2번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실로암 망대 사건으로 죽었던 18명의 그 이야기도 하면서 그 18명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더 죄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결국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 시작은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실까요? 저는 회개를 어떤 일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구태여 바꾸자면 터미널이죠. 제가 한국에 살 때 서울역에 가면 한글로 서울역 이렇게 크게 써놓고 그 밑에 영어로 서울 스테이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서울역은 모든 기차가 종착하는 곳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터미널이라고 해야 됩니다. 서울역과 비슷한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중앙역은 가보면 뉴욕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뉴욕의 역만큼 큰 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역은 환승역, 중간역이기 때문에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영어로 스테이션과 터미널의 차이를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는 터미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차가 종착점에 와서 모든 운행을 정지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다시 정비를 하고 준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점, 바로 그것이 터미널이듯이 회개는 우리 인생의 터미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또 세상의 탐욕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 역사를 끝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영화나 라스트 모히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충격이 왔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잔혹하고 난폭했는데 자연을 사랑하네. 또 나를 온디드니에 묻어주오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은 미국 역사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누구가 영웅인지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을 위해서, 아니 이웃 부족을 위해서,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크레이지 호스, 우리말로 성난 말이었던 그 사람은 단순한 용사가 아니라 미국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며 이제는 회개하는 차원에서 그 돌상을 산에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회개는 고리를 이어가면 결국 감사로 이어집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감격,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회개한 자만이 누리는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를 더 좋은 카리스라고 말하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유라는 말과 카리스란 말이 합쳐진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하면 좋은, 카리스테오, 카리스, 감사, 더 좋은 감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갚음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바꾸어 보면 은혜 갚음입니다. 회개한 자가 누리는 이 은혜를 감격하며 갚겠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 감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은혜 갚겠다고 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를 오늘 시편 9편에서는 싣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지 않고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온갖 놀라운 일들을 나 기쁘고 기쁨에 겹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요. 나 주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오 가장 높으신 주님. 시편 9편 1절 2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감사라 표현해도 좋고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포라고 해도 좋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해도 좋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른바 감사, 말씀의 선포, 기쁨, 그리고 찬양은 모두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주일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메타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다르게 말하면 과거의 신대륙처럼 가상현실 속에서 또 증강현실 속에서 혼합현실 속에서 확장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대륙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말장난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메타버스가 아닌 메타노이아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메타노이아가 헬라어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메타노이아는 합성어입니다. 메타, 초월적인 이란 말과 노이아, 마음이란 말을 합친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메타노이아는 마음 위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청교도들이 들어와 굶어 죽어는 가는 그때에 그들의 땅과 밭을 내어주며 종자를 내어주며 그들의 사냥한 고기를 나누어 주며 품었던 원주민들이 사실은 청교보다
청교도들보다 더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타노이아, 인간의 마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감사가, 기쁨이, 말씀의 선포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이 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모우 산에 대통령상을 조각하는데 참여했던 뛰어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자크 지올코브스키입니다. 14년 동안 그 작업을 마치고는 흐뭇해했습니다. 미국의 영웅을 그렸구나. 그러나 1939년 수우족의 주장 서 있는 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백인들의 영웅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웅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백인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편지를 들고 깊은 깨달음을 가졌던 코자크 지올코브스키는 1947년부터 러시모산 27km 떨어진 곳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난말이라는 용사의 흉상을 말탄 모습을 조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그가 죽던 해까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후대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디안의 후원자가 아니다. 단지 진실을 이 땅에 드러낼 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함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깨달으십시오. 우리 앞에는 회개할 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메타노이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넘쳐날 때 카리스가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감사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나누는 말씀이지만 성령님 역사하셔서 회개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자, 그 충만한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날 때 그것이 감사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진정한 영웅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